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오신 이 새벽 지단을 지키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23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1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고백은 사실 이 말씀 속에서는 매우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의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절수가 시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의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로 시간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3절에 4절이 먼저 우리의 현실을 비추고 있고 그 다음에 1절과 2절이 그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서 이 시편을 읽어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심한 멸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시편 123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반어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123편을 쓴 시편의 기자는 우리 인생이 반어법과 같은 것을 이 19절을 거꾸로 시간 순서로 씀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운수 좋은 날 누가 썼습니까? 갑자기 헷갈리시죠? 현진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수 좋은 날 누가 썼나? 매미꽃 필 무렵 누가 썼나?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이 쓴 소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날처럼 돈을 잘 번 날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매우 잘 벌었습니다. 야, 운수가 좋다. 아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더니 이렇게 내 촉수가 맞았구나. 돈을 잘 벌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도 하고 그 술도 내가 사고 또 병든 아내 좋아하는 설렁탕도 사가서 밤늦게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다 라고 외치려고 하는데 병든 아내는 죽어 있었습니다. 운수 좋은 날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운수 좋지 않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3편의 기자는 19를 거꾸로 쓰면서 우리의 상황, 인간의 상황이 반어법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안일한 자가 비웃고 있고 힘이 센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시편의 19이지요. 그것이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못할 것을 해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조소와 멸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다려야만 우리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설교처럼 믿음은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어두움 속에 벽을 짚고 땅을 짚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42.195km 피니시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간에 언덕이 있는지, 어떤 곡선의 코스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뛰고 또 뛰면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지에 이른다라는 믿음으로 뛰는 자들이 마라토너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단 1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지요. 중간에 악인과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멸시하고 고통을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고통과 고난이 끝이 아님을 확신하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만을 믿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124편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고통이 심한데,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왜 살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도 인생 더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 토요일 새벽에 주중 내내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데 토요일만큼은 푹 잘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조금 덜 정직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조금 덜 정의로우면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것이 맞는 삶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이 124편의 시편처럼 이 세상에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인생처럼 이리 뛰고 저리 날아가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는 굴레에 묶인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세상의 시련과 역경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해답이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24편의 기자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주 가까운 절친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목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장으로 세상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된 친구는 중년에 암이 걸려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장 친했던 목사 친구가 찾아가 마음 아파하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치유와 도움을 받게나. 그러자 그 암에 걸린 사장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친구, 왜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구원과 치유와 도움을 이야기하는가? 진작 좀 이야기하지, 더 일찍 이야기하지.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젠 난 며칠, 몇 날밖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 친구는 그 암에 걸린 친구 앞에서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포로가 된 사람이 나는 내 나라에서 반드시 구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오래 살게 되고 그 포로의 기에 더 건강하게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구출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사망하고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단과 세상에 포로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올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 높은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이 사냥꾼의 올무 가운데 저희들은 반드시 자유와 해방,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찌 보면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묶인 삶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그곳을 향해 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시편 59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노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면 주님의 오늘 하루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자자, 더 졸자, 더 눕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이 새벽 제단에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저희들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저희들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사냥꾼의 올무에 묶인 자처럼 살아갈지라도 저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신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시련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직 주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친히 하나님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